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왔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자처했는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많은 고난과 궁핍, 매맞음, 감옥에 갇힘과 같은 어려움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깨끗함과 구원에 관한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능력과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혹은 악평을 듣든 호평을 듣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보았을 때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도들 앞에서 자신은 참되고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바울 자신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생명의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생명과 기쁨을 얻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 부유함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 자들의 이 음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욱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비교하고 성전과 우상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사탄, 성전과 우상은 조화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속된 것, 우상 숭배, 이방 결혼, 음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함께 추구하면 거룩함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거룩함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 사도직의 진실함을 말하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준 이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되고 악한 것들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더욱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목회자를 통해 또는 우리의 동력자들을 통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분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세워주신 사람들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유튜브만 들어가도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 말씀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목회자와 동력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와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승원 목사님, 남상훈 부장집사님,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중등부가 굳건한 신앙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천 꽃밭교회 영도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 김대윤 선교사님,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오봉석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설교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세워가도록 성도들이 배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 갱신되며 부흥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군복무 가운데 있는 청년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